햇살이 내리쬐는 유대의 흙먼지 길 위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비유들은 사람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빛이 부유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날카로운 진실의 검이 되어 다가옵니다. 버림받은 나사로의 눈물과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간절함이 얽히며 하늘나라의 비밀이 하나씩 얇은 베일을 벗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신비로운 은혜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초대합니다. 성경 말씀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오늘을 위한 기도를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유대 땅의 메마른 언덕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를 향해 다정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유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청지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청지기의 이마에는 차가운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친 밭일을 하기에는 힘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 구걸을 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워 고민하던 그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빚진 자들을 은밀하게 자신의 방으로 하나씩 불러 모은 그는 서둘러 낡은 장부를 꺼내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백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 적게 하고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이라 적게 하며 자신이 직장을 잃은 후에도 자신을 환영해 줄 친구들을 만들어 나가는 교활한 동화줄을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악함을 꾸짖기보다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 치밀하고 영악한 지혜만큼은 인정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빛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깊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고 생명력 넘치는 가르침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돈을 끔찍이 사랑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율법의 겉모습만을 철저하게 지키며 스스로를 아주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포장하던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향해 예수님은 날카로운 경고의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굳게 닫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높아 보이고 대단하게 존경받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가증스럽고 헛된 우상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조차 멈춘 듯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그 단호한 선언은 마치 맑은 날의 천둥 소리처럼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잠든 영혼을 강하게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은밀한 탐욕의 찌꺼기들이 빛 되신 주님의 진리 앞에서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무리들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서 흘러나왔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 저택에는 매일같이 값비싼 자색 옷과 부드럽고 고운 베옷을 걸쳐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인생을 즐기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식탁 위에는 온갖 진귀하고 기름진 고기와 과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저택 안에는 언제나 흥겨운 악기 소리와 사람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한 대문 밖 길바닥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가난하고 병든 거지가 온몸에 끔찍한 상처를 앓으며 고통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너무나도 굶주린 나머지 부자의 화려한 식탁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작은 빵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으며 타오르는 줄인 배를 채우고자 매일같이 눈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크고 넓은 집 안에서 누구 하나 그에게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나 빵 한 조각을 내어주는 자비로운 사람은 없었고, 오직 거리를 떠도는 굶주린 들개들만이 다가와 그의 곪은 상처를 스탠더드으며 그의 비참한 고통을 말없이 위로해줄 뿐이었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 결국 가난하고 불쌍한 나사로도 외롭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며, 화려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삶을 자랑하던 부자 역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여 차가운 흙먼지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어두운 문턱을 넘어선 후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비참한 눈물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았던 나사로는 천사들의 부드럽고 따사로운 손길에 이끌려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영원하고도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부자는 끔찍하게 타오르는 지옥의 맹렬한 불꽃 속에서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겪으며 처절하게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고통에 겨워 힘겹게 눈을 들어 저 멀리를 바라본 부자는 빛나는 영광 가운데 평안히 안겨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애타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아주 작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자신의 타들어가는 혀를 단 1초만이라도 시원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나도 슬프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생전에 부자는 넘치도록 좋은 것을 마음껏 받았고 나사로는 지독한 슬픔과 고난만을 겪었으니 이제 죽음 너머의 이곳에서 나사로는 마땅히 영원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영원한 괴로움을 받는 것이 공의롭다는 무서운 선고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머무는 낙원과 부자가 갇혀있는 지옥 사이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끝없이 깊고 거대한 구렁텅이가 가로막혀 있어 누구도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모든 희망을 영영 잃어버린 부자는 땅에 아직 살아남아있는 자신의 5 형제들만이라도 제발 이 끔찍하고 무서운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살려보내어 경고해달라고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은 비록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살아서 돌아와 외칠지라도 결코 그 완악하게 굳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엄중한 진리만이 불꽃 속에서 차갑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구원의 기회가 오직 우리가 따뜻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만 온전히 허락되어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참으로 두렵고도 경이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는 죄의 무서움과 용서의 위대함에 대하여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 특히 연약하고 작은 자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화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차라리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고 푸른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만큼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형제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끝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 없는 사랑의 계명을 마음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토록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기에는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주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마음속에 살아 꿈틀거린다면 저 거대한 뽕나무를 향해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명령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멀리서 마을 어귀에 서성거리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전염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철저하게 격리된 채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때문에 감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지도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 서서 쉰 목소리로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그들의 간절하고도 슬픈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크고 따뜻한 긍휼의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몸을 만져 고쳐주시는 대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병든 몸을 직접 보이라고 아주 단순하고도 권위 있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직 병이 전혀 낫지 않은 흉측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짧은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돌려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그들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흙먼지 날리는 길 한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진물이 흐르던 끔찍한 상처가 거짓말처럼 아물고 문드러졌던 살같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맑고 깨끗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몸이 완전히 나은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벅차오르는 감격에 겨워 환호성을 지르며 각자의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병이 나았다는 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온 마음을 지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철저히 멸시받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달리던 발걸음을 우뚝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끗해진 두 손과 발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번갈아 바라보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안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으로 황급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진심을 다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무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단 말이냐 하시며 섭섭함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발밑에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육체의 치유를 넘어선 영혼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자 예수님의 표정은 다시금 엄숙하고도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요란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장차 다가올 인자의 날, 즉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의 무서운 급작스러움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과거 노아의 시대의 거대한 홍수가 세상을 덮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적인 일들에만 푹 빠져 다가오는 멸망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던 롯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짓고 장사를 하며 세상의 쾌락에 취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은 이처럼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가장 안일하게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순간의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는 엄중한 예언이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재물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 뒤를 돌아보다가 끔찍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롯의 아내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떨리는 목소리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잃는 자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지는 해의 붉은 노을빛과 함께 온 세상에 묵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야 하는 이유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큰 고을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고집센 재판관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은 자신의 권력을 믿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는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불쌍한 과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자신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원수가 있었고
과부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부터 재판관의 집 문을 두드리며 제발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관도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간절한 외침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서 큰 소리로 매달리며 재판관을 몹시 괴롭고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던 그 교만한 재판관조차도 이 여인이 밤낮으로 나를 번거롭게 하니 차라리 그 소원을 들어주어 귀찮음을 끝내야겠다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며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간청에는 결국 마음을 돌이키는데 하물며 크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모른 척 하시겠느냐며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아주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속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장 잘 보이는 한가운데 꼿꼿하게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주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으며 특히 저기 구석에 있는 몹쓸 세리와 같지 않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하고 제가 버는 모든 돈의 11조를 정확하게 바칩니다 하며 자신의 훌륭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는 감히 거룩한 성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멀찍이 구석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을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만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기도는 겉모습이 화려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회개한 세리의 기도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땅바닥까지 낮아질 것이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실 것이라는 깊고 놀라운 하늘의 법칙을 다시 한번 제자들의 가슴속에 뚜렷하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계속되는 동안 몇몇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머리 위에 다정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실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부모들을 무섭게 꾸짖으며 아이들을 저리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몹시 언짢게 여기시며 당장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넓은 품에 꼭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른들처럼 계산하거나 교만하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순전한 마음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아주 젊고 돈이 많은 부자관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한 얼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릴 적부터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온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선한 눈빛을 깊은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우상을 정확하게 찔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으니 내가 가진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크고 놀라운 보화가 있을 것이니 그 후에 와서 나를 온전히 따르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원했던 청년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그 엄청난 재물들을 포기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도저히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얼굴에 깊은 슬픔과 근심을 가득 안은 채 예수님을 등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참으로 무겁고도 경외로운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리고를 향해 가시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 눈이 보이지 않는 한 불쌍한 맹인이 길가에 웅크려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급하게 물었고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맹인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목청껏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앞서가던 사람들이 시끄럽다며 그를 거칠게 꾸짖고 억지로 입을 막으려 했지만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간절하고 피맺힌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을 뚫고 예수님의 귀에 닿았습니다. 발걸음을 우뚝 멈추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맹인을 향해 주님은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그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아라, 내 굳건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맹인에 닫혀있던 두 눈이 번쩍 뜨였고 난생 처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의 빛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자애로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고 그 놀라운 기적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도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다 함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번화하고 웅장한 여리고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선생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돈이 많은 세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돈을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었기에 백성들에게 끔찍한 죄인 취급을 받으며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집에는 금과 은이 넘쳐날 정도로 부자였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 속에서 그의 마음은 언제나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고 예수님 주변에는 덩치가 큰 사람들이 겹겹이 벽을 쌓듯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발돋움을 아무리 해보아도 예수님의 머리카락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처지였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방향을 미리 계산하여 무리를 앞질러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길가에 우뚝 솟아있는 커다란 뽕나무 위로 끙끙대며 기어 올라갔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비단옷이 나뭇가지에 긁히고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오직 예수님을 보겠다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 하나로 나뭇잎들 사이로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삭개오가 숨어있는 뽕나무 바로 아래까지 걸어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정확히 삭개오가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의 소음을 뚫고 너무나도 다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았던 긴 세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죄인인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심지어 자신의 초라한 마음에 들어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단숨에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훌륭하신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끔찍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머문다는 말인가? 사람들의 차가운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무려 4배로 계산하여 모두 갚아주겠습니다. 돈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던 세리장의 입에서 나온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회개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활짝 웃으시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증명되었다고 온 세상에 기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 거룩하고 따뜻한 목적이 삭개오의 거실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점점 더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눈에 보이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세우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예수님은 10명의 종에게 문화를 맡긴 어떤 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된 귀족은 종들을 불러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똑같이 나누어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훗날 귀족이 진짜 왕이 되어 돌아와 종들을 불러 모았을 때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왕은 그를 칭찬하며 10고을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두 번째 종 역시 5문화를 남겨 5고을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은 주인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소중한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서 땅에 묻어두기만 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화가 난 왕은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의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며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냉엄한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결코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무겁고도 중요한 책임감을 일깨워 주신 비유였습니다. 드디어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 곁에 서서 주가 쓰시겠다며 나귀를 풀어 예수님께로 조심스럽게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얹고 길바닥에 카페처럼 깔아드리며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고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실 때 수많은 제자의 무리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거칠게 흔들며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의 외침이 웅장한 메아리가 되어 온 성을 뒤흔들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저 길가의 돌들이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라며 당신이 영광 받으실 만물의 진정한 왕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환호하는 성문을 통과하시며 예수님의 두 눈에는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끔찍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미래를 보시며 가슴치며 슬퍼하신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곧장 거룩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상인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신 예수님은 상을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모두 내쫓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며 매섭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성전을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가르치셨고 백성들은 그분의 놀라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돌기둥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롭고 거룩한 풍경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몹시 화가 난 얼굴로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신 일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예수님을 몹시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지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엄청난 권위를 주었는지 당장 대답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시고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먼저 대답해 보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자기들끼리 쩔쩔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왜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고 꾸짖음을 당할 것이 뻔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요한을 훌륭한 선지자로 굳게 믿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고 분노하여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시며 그들의 어리석은 함정을 완벽하게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부유한 주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오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자신이 받을 정당한 몫을 얻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잔인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매정하게 쫓아내버렸습니다. 주인은 참고 또 참으며 다른 종들을 연이어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들마저 머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심하게 모욕하며 쫓아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주인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만큼은 마땅히 존경하고 잘 대우해주겠지 하고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눈은 무서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상속자인 아들만 죽여 없애면 이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이 온전히 자신들의 영원한 차지가 될 것이라는 끔찍하고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억지로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무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슬픈 눈빛으로 무리를 바라보시며 포도원 주인이 훗날 돌아왔을 때 과연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엄중하게 물으셨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 그 잔인한 살인자들을 모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착한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성전뜰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길가에 버린 돌이 오히려 웅장한 집의 모퉁이를 든든하게 받치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비참하게 버림받으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암시하는 참으로 신비로운 진리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무서운 비유가 바로 자신들의 악한 죄악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깨닫고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아 어두운 감옥에 가두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무서워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뒤에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팽팽하게 맞서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생명의 진리는 더욱 찬란하고 위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더욱 교활하고 무서운 함정을 팠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정탐꾼들을 첩자로 보내어 예수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 중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겉으로는 무척이나 의롭고 선한 사람인 척 가증스럽게 위장하여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옳은 일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인지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대답하시면 로마의 잔인한 압제에 고통받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매국노라 욕하며 분노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대답하시면 로마 총독에게 반역죄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검고 더러운 속내를 단번에 꿰뚫어 보시고는 내게 은화동전 하나를 보여달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들린 그 동전에 과연 누구의 얼굴과 글씨가 새겨져 있는지 물으셨고, 정탐꾼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마땅히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참으로 경이롭고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함정을 파고 기다리던 정탐꾼들은 그 완벽하고 허점 없는 대답에 입을 떡 벌린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깊은 부끄러움 속에서 도망치듯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영혼의 부활이 절대 없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또 다른 억지스러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차례로 결혼하고 자식 하나 없이 죽어버렸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 도대체 이 불쌍한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진짜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고 아주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삶을 전혀 깨닫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 땅의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도 없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눈부시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오래된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결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영원히 살아 숨 쉬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가슴 벅찬 진리를 힘차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숨죽여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조차 선생님의 말씀이 참으로 빈틈없이 옳다며 깊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논쟁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곁에 선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긴 옷을 입고 다니며 번화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의 집과 재산을 무자비하게 삼키는 위선적인 서기관들을 철저하게 조심하라고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거룩한 겉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시장 어귀에서 길게 기도하는 척하는 그들의 비참한 끝은 피할 수 없는 무섭고 엄한 심판뿐이라는 주님의 날카로운 선고였습니다. 이 무거운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참된 신앙의 좁은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새겨주었습니다.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변함없는 진리의 빛이 흙먼지 날리는 유대의 좁은 골목을 온종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